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5월 세 번째 주일이 지나고 네 번째 주일, 세월은 참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이정표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상 1995년도에 도입이 됐죠.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지역, 스쿨존이라고 하지요. 여기는 안전표지판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측정기를 설치하고 신호기 등을 설치해서 주차나 정차를 그 주변에는 하지 않고 운행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가 있어서 초등학생이나 아직 분별력이 떨어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에게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지정해 놓은 구역이죠. 학교 주변의 땅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물질하면서 평생을 고기 잡는 어부들로 살아왔던 그 세 사람, 네 사람, 335 모여있는 그분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라 이렇게 네 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네 명에게 그물은 무엇일까요? 이 네 사람 어부에게는 그물은 경제적인 안전과 직업적인 안전과 가정생활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직업 현장이었고, 일본말로 말하면 나와바리지요. 직장에 출근해서 그물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그들에게 같은 장소에서 늘 같은 이정표만 보고 살았던 어부들입니다. 그들이 평생 보고 따랐던 이정표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물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로운 이정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나사렛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새로운 이정표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이정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음표입니까? 아니면 이정표입니까?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나가는 젊은 아줌마가 아기가 너무 예쁘고 고와서 아기를 보고 까꿍하지만 아기는 그 모습을 보고 반갑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낯가리를 하지요. 엄마 품에 더 바짝 다가가 안기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낯가리하는 그 아기에게 지나가는 젊은 아줌마는 물음표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음표이고 하나는 이정표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음표가 늘 따라다닐 때가 있고 이정표가 우리 앞에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두 이정표와 물음표 중에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요? 이를테면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은 그 마음속에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나다나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물음표였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이 산 증인인데 아무리 증거해도 8일 동안 도마는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옆구리의 손과 손의 못자국을 내가 피부 감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제자였던 도마 역시 마음속에 물음표가 그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름에 4명의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장면을 본다면 이 4명의 어부들은 평생 그물이 그들의 삶의 이정표였지만 새로운 이정표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4명의 어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서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나서는 장면, 그것은 바로 4사람의 어부에게는
물음표가 아니라 이정표였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목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을 때 그는 평생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전 것은 배설물처럼 버려두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 자신의 약한 것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면은 성경에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도 우물가 여인 같은 경우도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가슴에는 유대인에 대한 물음표가 작동했지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잠시 대화하는 중에 그 여인의 가슴에는 예수님이 삶의 이정표가 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5월 네 번째 주일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에 물음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정표가 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영적인 안전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일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정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2016년도에 잘 아는 친구 목사님과 함께 15박 16일 동안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한번 땅으로 가서 한번 밟아보겠다 해서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 대구로 말하면 팔공산이 경산과 군위와 대구가 걸쳐져 있죠. 몽블랑이라고 하는 상군에 보면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스위스 세 개의 국가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몽블랑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자들의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기 위해서 친구 목사님과 함께 15박 16일 동안의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친구 목사님에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1대1 두 사람이 동행하게 될 텐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결정은 당신이 해라. 그 대신 나는 따르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여행을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관점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신이 모든 것을 주도하면 나는 그냥 따르고 동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4일 동안 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으로 말하면 동서교회를 출발해서 팔공산 터널을 거쳐서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하면 제일 빠른 지름길이죠. 그런가 하면 동서교회를 출발해서 수태골을 지나서 동봉을 찍고 내려와서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하면 이거는 지름길이 아니라 조금 지루한 길이기도 합니다. 4일 동안 잘 가다가 이제 4일째 되는 날 오후쯤 되었을 때 제가 한 가지 제안했어요. 목사님, 이대로 가면 몸도 조금 지치고 피곤한데 좀 지름길로 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잘 통하지 않는 이탈리아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만나서 지역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말로 대충 설명을 해서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로 안내하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 20kg의 배낭을 메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15박 16일 동안 배낭 여행이기 때문에 농도 지고 가야 돼요. 냉장고도 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15박 16일 동안 살아야 되니까 더 나아가서는 텐트도 집도 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한 4일쯤 걸으니까 조금 지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름길 가자고 앞장서서 가는데 한 1시간 반을 갔어요.
목사님은 그 휴대폰에 앱을 깔고 와가지고, 아닌데, 목사님, 이 길이 아닌데. 그래도 빨리 지름길로 가봅시다. 지금 목사님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지루하고 힘들 때니까 해도 지고 하는데, 아닌데, 목사님, 이러다 우리 국제 미화됩니다. 아닌데, 그러면서 뒤에 따라와요. 그래서 1시간 반쯤 가다가 말고, 계속 아니라 그래. 이렇게 가다가는 마음 상하겠다 싶어서 제가 마음을 접고, 다시 1시간 반 갔던 그 거리를 다시 유턴해 와가지고 다시 내비게이션 따라 산길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하고 해가지고 잠시 쉴 때 물병에 물도 떨어지고 해서 제가 물을 챙기고 있는 사이에 목사님은 구멍가게에 들어가 딸기를 싸가지고 왔어요. 딸기를 간식으로 먹습니다. 딸기 맛이 꿀맛이게요? 꿀맛이게요? 딸기 맛이 꿀맛이 아니라 제게는 쓸개 맛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이 잘 진행하다가 한 사람은 지름길로 가자, 한 사람은 지름길이 아니라 지루한 코스로 가자 했던 두 사람의 마음이 약간 갈라지니까 딸기 맛이 아니라 딸기 맛이 쓸개 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행길에서 두 사람이 서로 버티니까 따봉이 아니라 두 사람이 버티는 순간부터 밀봉이 되어가지고 말도 잘 안 하고 딸기 맛이 쓸개 맛이 되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그 목적지가 제가 가자고 했던 지름길이나 그 목사님이 앱에 깔아왔던 그 지루한 길이나 돌고 가느냐 지름길로 가느냐 목적지는 똑같더라고요. 산 아래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버팀이 아니라 버림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은 버티지 않습니다. 저 그림을 가만 보면 제가 그때 걸었던 제 외형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쪽에서 보면 뒷모습 배낭 20kg이죠. 집도 메고 가지요. 냉장고도 메고 가지요. 농도 메고 하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그림은 사진은 허리 색 하나면 간단합니다. 버티면 무거워집니다. 버리면 가벼워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물음표로 보이면 20kg 배낭을 메고 무겁게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버티면요.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겁습니다. 숨도 차고 허리도 아프고 관절통도 있고 어깨도 아프고 땀도 나고 고행길입니다. 그런데 버리면 고집을 버리면 내 주장을 버리면 버티는 걸 버리면 허리색 하나면 해결됩니다. 카드 하나면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행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4명은 무엇을 버렸나요? 그물을 버렸어요. 버티지 아니하고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티면 고행길이지만 버리면 여행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명의 어부들이 예수님이 이정표로 나타났을 때 그들은 버티지 아니하고 버립니다. 무엇을 버립니까? 그물을 버리는 겁니다. 그물이 뭡니까? 걸리는 겁니다. 오늘 5월 4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서 뭔가 걸리는 게 없나요? 교회 성도들 사이에 걸리는 게 없나요? 인간관계 속에 뭔가 걸리는 그물 같은 게 없나요? 버티는 거거든요. 버티고 걸리면 딸기 맛이 아니라 쓸개 맛이에요. 여행길이 아니라 고행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이정표로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서 고행길이 아니라 여행길 가는 것처럼 그들이 그물을 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걸리는 그물과 같은 것이 있다면 눈에 걸리든 마음에 걸리든 그 걸리는 것들을 버리고 버티지 아니할 때 오늘 천국 여행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청춘 남녀들이 데이트할 때를 보면 쌍방이 을이 됩니다. 서로가 을이 되기 때문에 데이트할 때는 즐겁고 사이가 좋고 기다려주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하고 내일 또 봐 그러면서 시간이 가고 또 가도 또 보고 싶지요. 왜 그렇습니까? 남친이나 여친 서로가 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따다단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한 지붕 아래
살아가기 시작하면 결혼식 이후에는 서로가 을이 아니라 갑이 되려고 하는 이상한 기류가 남친에게도 여친에게도 일어나는 게 가정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한테 언제 갑질하느냐 하면은요, 아내가 운전할 때 한 번씩 갑질해요. 빠르다. 커브 틀 때 왜 이러느냐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운전석 안전 안에 보고 조수석에 있으면서 그냥 운전 안 하고 혜택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고맙다 생각하고 탑승해서 가면 될 텐데 괜히 잘 가는 안전하게 운전한 아내 보고 내 운전 방식과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갑질하거든요. 요즘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만 보면 우리 마음속엔 두 가지 법이 싸우는 바울의 고백처럼 갑질과 을질이 우리가 싸울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묻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입니다. 천군 천사 동원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유, 사관이 없어서 방이 없는 그 시대에 호적할 수밖에 없는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호적할 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갑이 아니라 을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그 발 씻는 것은 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발을 씻김당하는 발레미는 갑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 물을 떠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을의 역할을 하신 섬김의 예수님이 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갑이 아니라 내려올 수도 있지만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육체의 고통을 겪으면서 다 이루었다. 심포도주조차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절제하시면서 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갑질과 을질 가운데서 어떤 때는 을과 어떤 때는 갑과 두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갑이 아니라 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갑이 아니라 을이 되는 겁니다. 중직자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갑이 아니라 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리면 갑이 아니라 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본문의 4명의 어부들은 그물을 버립니다. 버린다는 것은 갑이 아니라 을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을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인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버팀이 아니라 버림을 통해서 갑이 아니라 을이 되어서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흔적을 드러내는 믿음의 증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정표이십니다. 그 주님의 이정표를 바라보고 있는 저도 여러분도 버팀이 아니라 걸리는 것들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갑이 아니라 을의 모습의 발자취를 따라서 을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교회로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